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부러운 게 없죠, 그죠? 다 가진 사람은 부러운 게 없습니다. 예, 다 여기 웬만저 보니까 다 웬만치 다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부러운 게 진짜 많습니다. 축구하러 가면 공 드리블 잘하고 키핑 능력 잘하고, 야 진짜 잘한다. 어떻게 공하고 사람하고 일체가 저렇게 되어질까? 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잘한다. 그 부러워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농구를 잘하는 학교였거든. 농구를 막 하는데 친구들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농구를 하는데, 이거 드리블 하다 가다가 슛하면 워킹 또 반 실수했구나. 진짜 난 잘해. 이래 잘하고 저래도 잘하고.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야 음악에 능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편곡해가지고 말이지 손주들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가족 찬양하고 기타 치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 그러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집에 큰 놈이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 애들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나 닮은 게 없어요. 예.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대봐야 됩니다. 나는 요리하는 걸 못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못해. 예, 밥만 잘할 줄 알아. 예, 냄비밥이면 냄비밥이고, 전기밥이면 전기밥이고, 압력솥이면 압력솥이고, 밥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못해. 근데 큰 놈은 여기 갔다 오더니 그게 뭐지 그게? 스파게티를 했는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한 거예요. 큰 놈이 잘해요. 나는 그거 못하거든. 죽어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 집에서도 이제 반찬도 안 만드는 이유는 저 사람이 보다 100배 1000배는 잘합니다. 예, 우리 집에 배고픈 사람은 오시면 진짜 맛있는 식사에 먹을 수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이게 글씨가 아니고 한 폭의 그림이야.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도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따 보면 이제 찬양을 잘하는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막 그냥 요새는 전부 다 이 대곡들도 뭐 합창단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 악기 잘 다루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응?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와 진짜
내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처럼 히브리어를 잘한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참 그렇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자 보세요. 시편 119편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몇 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6절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다른 웬만한 서신들보다가 더 길어. 어떤 짧은 이러한 선지서보다도 더 길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보다도 몇 배는 길어. 이만큼 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성경을 한번 119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하나 있죠. 절마다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절 앞에 몇 절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1절, 2절, 3절 지나고 몇 절의 동그라미 있어요? 몇 절? 9절. 그 다음에 또 몇 절이 있어요? 17절. 그 다음에 또 몇 절이 있어요? 25절. 근데 거기에 몇 절마다 한 번씩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절마다, 8절마다 한 번씩 점 찍혀져 있는 거예요. 8절마다. 자, 저를 봐요. 8절마다 점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 왜 8절마다 점 찍혀져 있으니까 176 나누기 8 하면 몇 개가 나와요? 이명철 집사님, 빨리 얘기하셔야죠. 대전의 수제보다 먼저 나오셔야죠. 보령인데 176 나누기 8 하면 몇이 나와요? 역시 뭐 대전에 평상시에는 좋은데 이때는 시험 칠 때는 눈뜨심. 할렐루야. 22에 22. 22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 자음이 22예요.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라고요? 22예요. 그래서 1절부터 히브리어 자음, 우리의 자음은 몇 개예요? 아니, 국산 자음이 몇 개냐고. 국산 자음이 몇 개냐고요. 이과에서는 집사님이 나오면 문과에서는 집사님이 나오셔야 돼. 우리나라 자음은 세 개인가가 없어지고 지금은 몇 개냐면 14개예요. 14개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19개야.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피읍, 티읒, 희응. 14개. 여기에서 5개가 또 추가가 돼. 쌍기역, 쌍디귿, 그 다음에 쌍비읍, 쌍시옷, 그 다음에 쌍지읒. 그래서 총 몇 개? 19개.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몇 개? 히브리어는 자음이 몇 개? 그렇죠. 22개. 금방 22개를. 옆에 있는 분랑 인사 한번 합시다. 까마귀는 버리고 참새만 따라 삽시다. 예.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 22개. 그래서 자 봐요. 기억이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데, 와우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치고 우리말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이에요. 기억하면 기억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절, 기억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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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8절까지 이 119편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9절 딱 되면 니은 시작, 니은으로 되는 시작. 그러면 두 가지예요.
8절까지 기억으로, 우리는 말로 하면 기억으로 한다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뭐 하죠? 삼행시 하잖아. 삼행시. 예, 삼행시 하듯이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 감사해라. 또 기억 한번 해보세요. 감자 따러 가자. 기억. 예, 그 다음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데 중요한 것은 봐요. 기억하면 감사하자. 기억하면 감자 따러 가자. 똑같이 위에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썼어, 이것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또 기억해 봐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기억해 봐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럼 기억하면 제일 처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억했을 때 지금 아니 감자는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계속 그냥 이어버린 감자만 생각하지 말고 쌩쌩한 감자도 좀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감자하고 감사는 붙었잖아. 둘 다 감자잖아.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기억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제일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도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럼 그리스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자. 똑같은 글자에 다른 글자예요. 다른 글자인데 똑같이 뭐가 들어가요? 기억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119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119편까지 22개의 자음을 쫙 해놨으니까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와, 이 히브리어를 솔로몬처럼 언어에 능통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와,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좀 알고,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 이 시적 감각인 저처럼 이렇게 시적 감각이 없는 띨빵한 그런 거 말고 이 시적 감각이 좀 풍성한 누가 있을까요? 예, 우리 맹집사님 같은 사람이라든지. 할렐루야. 얼마나 밝아요. 이 시적 감각이 충만한 우리 최선희 권사님 같은 분이 이런 시적 감각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쫙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역시 맹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하다? 네, 부럽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제껴놓고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니까 그냥 뭐 할 뿐인데, 부러울 뿐인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봐라. 나도 요것도 좀 할 수 있고, 또 하늘나라 가봐라. 주님하고 축구 한 판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나한테로 패스 한번 하시고요. 기타도 치고. 할렐루야. 찬양도 목청 높이고. 그때 나하고 찬양할 사람 손 들고 오세요. 지금 손 들지 말고. 예. 그때는 지금 수준 아니라니까요. 좋은 수준. 그때는 아마 내가 몰라도 김영선 사모보다는 음악적 수준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 1mm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초를 치셔야 집사님. 그거 그냥 소망이라 그래. 아멘 해줘야지 그때는. 참 하여튼 어쩐지 내 편은 없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주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아멘. 자, 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종이에요. 이 종이 제가 한번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로 전도사로 가 있는데, 전도사로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또 주위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게 뭔가는 좀 아닌 것 같아. 종이면 종이지 님자는 거기에 또 왜 붙이나. 그런데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종놈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님을, 그래서 제가 주의 무슨 아니 지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인데 왜 자꾸 종이라고 부를까? 차라리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종이라는 의미를 진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알고 나니까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첫째, 종은요, 무슨 축복이 있냐면요, 첫째, 종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 할렐루야. 왜? 종은 자기가 죽었거든요. 종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종은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 이놈이 병들면요, 갔다가 시장통에 갖다 팔아버려요. 자기 집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시장통에 가서 힘세고 괜찮은 거 튼튼한 놈, 괜찮은 놈 데려와가지고 종살이해요. 근데 그 놈이 젊은 놈을 데려왔어. 진짜 좋은 놈을 데려왔어. 머리도 청명하고 마음도 선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런 놈 데려왔어. 그러면 자기 집에 있으면 또 그런 여종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여종이 있어. 그러면 둘이 결혼을 시켜. 그러면 그 애가 나와. 그 애는 또 누구 종이에요? 또 주인의 종이야.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애들을 됐다가 공부를 시켜.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도 의술 공부를 시켜. 의사 공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주치의가 되는 거야. 대를 이어서 주치의를 하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알죠? 그 누가예요. 그런데 주님을 이 성도 중에 한 명이 많은 사람은 빌레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자기 주치인 누가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하니까 평신도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평신도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죠. 종이. 그러니까 진짜 종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해 주지, 우리가 주님 보고 친구라고 하면 건방진 놈인지 그것도 무슨 놈, 시건방진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주님이 어떻게 내 친구가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 안 되죠. 주님이 내가 낮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내 네 친구 해줄게. 너 위로자 되어줄게.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주의 종을 뭐하게 하시고 후대하여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줘가지고 풍족하게 해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지키겠다는 거, 후대 안 해주면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나를 후대하게 해주시면 내가 편안함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잘 섬기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후대 여기지 않고 그냥 환난에 집어넣고 고난에 집어넣고 고통에 집어넣고 눈물에 집어넣고 한숨에 집어넣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는 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습니까? 자칫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의 종이지만 거기에 눌려서 주의 종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주의 종으로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잡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후대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종을 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주님 잘 섬길수록 해 주옵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씨는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글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깊이가 묻어있는 그것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요 시대를 잘 타고나가지고 목사가 됐지만 제가 시대를 잘 이렇게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제 직업 중에 하나가 맛보는 직업을 선택해도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 생수 회사에 가서 생수맛 테스트하는.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무슨 차가 나왔어요? 보리차가 보리차. 보리차가 나왔어요. 보리차. 옛날에는 지금은 생수 다 내놓잖아요. 왜? 생수 다 내놓는 건 요새는 물이 너무 좋은 물이니까 생수를 내놓는 거예요. 페트로. 근데 옛날엔 보리차를 내놨어. 근데 보리차를 식당에 가면 어떻게 끓여요? 예, 우리 권사님이 한 반은 맞췄고 반은 틀려. 식당에 가면 최선희 권사님 모르죠? 식당에 가서 알바 안 해가지고 잘 봐요. 당신도 똑같아. 잘 봐. 첫째로는 이만한 주전자가 있어. 제일 큰 주전자. 이만한 주전자가 있는데 이만한 주전자에 보리 반대박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끓여. 그러면 그 보리 주전자 이만한 주전자에 보리차가 시커멓게 나올까요? 맑게 나올까요?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시커멓게 나와. 그러면 그 시커먼 물 가지고 시커먼 물하고 좀 섞어. 주전자 요만한 주전자 이제 한 대박 되는 주전자에다가 물 좀 넣고 그 이제 뭐 수돗물을 넣든지 뭐 생수를 넣든지 물을 섞어. 그러면 보리차 색깔이 좀 놀놀하게 나와. 그러면 맛도 무슨 맛이 나요? 그렇죠. 그렇게 섞어놔. 그런데 그렇게 섞어 놓으면 내 목은 귀신처럼 하라.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귀신처럼 하라. 그거 딱 먹으면 대본 기침이 기침이 나와.
친구들 30명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잘 마셔. 근데 남은 땅 먹으면 난리나.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4학년 때 2박 3일인가 3박 4일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물을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었더니 3박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기침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압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물맛을 이렇게 그쪽으로 안아서 그렇지 시대를 잘 타고 안 났더라면 이렇게 목사가 안 됐더라면 물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일지도 몰라. 무슨 사람? 또 거기다가 또 감별이라고 또 유창하게 돼. 물 먹는 사람. 물 먹는 하마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도 똑같이 먹을 때 이거는 좀 이거 좀 그렇다. 이거는 좀 좋네. 이거는 좀 괜찮네. 그런 중에서 제일 비싼 에비앙이 있어. 물값 중에서 제일 비싼 에비앙이 있어요. 에비앙이 무슨 물인지 알아요? 예? 예, 맨날 물 사 먹는 우리 최 권사님은 알 거야. 프랑스제. 500ml 한 병이 4,000원 넘어갈 거야 아마.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서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순간 그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뭐한 것처럼 텔레비의 화면 지나가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복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김재호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집사님, 감자는 어떻게 캐요? 옛날에 호미로 캤죠, 그죠? 땅을 이렇게 봤죠. 그런데 땅콩은 어떻게 캐요? 그렇죠. 방법이 달라. 뭐는 감자는 호미로 캐야 돼. 그래서 요새는 또 계량종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감자 이파리가 다 죽어 없어졌어. 봄 되면 감자가 익을 때 되면 이 이파리들이 다 녹아버려. 그렇죠, 집사님? 이건 나이 든 사람만 알아. 젊은 저쪽에 노현순 집사 몰라. 참 눈치 없기는 진짜 박 집사님 고생하게 생겼어. 그때는 가만히 있든지 모른다 그래야지. 참 눈치 없어. 하여튼 그 옛날에 그 감자들은 이파리들이 캘 때가 되면 다 녹아 떨어져. 그래가 맞죠, 집사님? 난 농사는 한 번도 안 쳐서 감자는 한 번도 안 캐도 내가 눈썰미가 있어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호미로 캐야 돼. 그런데 뭐는 땅콩은 어디다가 심느냐 하면 모래밭에 심어. 그래서 턱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잡아당기면 땅콩이 99% 다 딸려 올라와. 바닥에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 딱 잡고 이렇게 흔들 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 땅콩이 있다. 감자가 위에 이파리는 다 녹아 없어졌는데 밑에는 뭐가 있다? 감자가 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한 땅 속에 있는 감자들, 땅 속에 있는 이 땅콩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나 나는 땅에서 뭐가 됐다?
계기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잠깐 있다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땅에 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객이 되어서 세상에 뭘 그렇게 움켜잡고 세상에 뭘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붙잡고 달려가겠습니까? 객이니까, 나그네니까 오직 나는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다 알려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좀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시고 좀 알게 해주시고 좀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진다.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상사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은 누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카톡을 안 해. 이 어떻게든 간에 손주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들이 며느리가 안 보여줘. 못됐죠. 저들 엄마한테는 보여주고 시엄마한테는 안 보여주고 한 번 보여주면 난리나 막 그냥 이런 것처럼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사모함이 뭐가 하니까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지켜가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았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가 봤더니 뭐 했더라? 내가 교만했더라. 계명에서 내가, 말씀에서 내가 떠나져 있더라.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든지 나를 해방하고 멸시 않게 하시고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니 그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주님 말씀만 붙잡았더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가 다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이 기쁜 날이고 기쁜 날보다 더 축복된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 다 삼아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길이 나그네 길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후대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알고 쫓아가는 서기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길 원합니다. 또 내일 새벽은 월상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또 89자 구역별 일러이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순차적으로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멋있게 주님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듯 부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